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흔들릴까? 일이 꼬이고 관계가 삐걱거리고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게 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재정렬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흔들림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삶을 위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삶이 흔들릴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놓지 않는다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진짜 나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감이 아닌 정체성을 잃어가고 나는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립니다. 성공했을 때의 나, 사랑받았을 때의 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의 나만을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공도 업적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고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공 이전에도 나는 소중한 존재였고 사랑이 끝났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계획이 무너져도 내 존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졌을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존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이다. 즉, 우리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흔들림은 당신의 가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당신이 그 가치를 잊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충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진실보다 감정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감정에 휩싸여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감정은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으나 진실 그 자체는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으면 모든 사람은 냉정하다고 느낍니다. 실패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거절당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높아졌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다 깊은 곳의 해류와 같습니다. 표면이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곳의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사라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프지만 아픔이 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견딥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모든 감정이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는 하나의 진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감정이 무엇을 말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일부이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감, 무기력함, 두려움이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큰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관계의 힘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누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흔들림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흔들릴수록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조건부 관계와 진짜 관계입니다. 조건부 관계는 잘 될 때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 여유로울 때, 빛날 때만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흔들릴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흔들림은 사람을 잃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보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를 잃었을 때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슬픔을 불편해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무엇보다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눈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흔들릴 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빛날 때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진짜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흔들림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기 전과 달라진 나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흔들림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입니다. 그 시기를 통과한 지금의 당신은 그 전의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깊어졌고,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더해줍니다. 순진함을 빼앗아가지만 성숙함을 더해줍니다. 안전함을 빼앗아가지만 용기를 더해줍니다. 확신을 빼앗아가지만 겸손함을 더해줍니다. 삶이 흔들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는 내가 예전의 나와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힘든 시기를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조각가의 손에 있는 돌과 같다. 조각가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각하고 다듬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이 더 선명해졌습니까? 무엇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흔들림 이전의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이후에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 흔들림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흔들림도 결국 지나간다는 확신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영원하다. 삶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까 봐 두렵다고.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터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맑은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흔들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깊은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글을 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흔들림은 지나가지만 흔들림 속에서 얻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이 터널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견디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까?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은 가장 엄격한 선생님이다. 먼저 시험을 주고 나중에 교훈을 준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면 교훈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흔들림이 지나간 후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상처만 남거나 아니면 상처와 함께 지혜도 남거나. 어느 것을 가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신이 사용하는 확성기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어쩌면 지금의 흔들림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삶으로, 더 진실한 관계로,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당신을 부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5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